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보물,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대림절의 주제어는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잘 품고 그 마음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보물인 마음이 매우 섬세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처받기 쉽고 또 그대로 놔두면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첫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하여 우리가 부패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것이 유전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이죠. 그 상실감을 갖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또 교우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지들이죠.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얼굴을 보며 같이 식사하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는 매우 소중한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서 나라를 결정하고 시대를 결정하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죠.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가 하나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 전생의 인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으로 더 적극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삶의 동지들, 가족들, 친구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름다움과 친절함과 섬김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그 총기 사고가 보도가 될 때입니다. 미국은 자유를 무엇보다도 그 헌법의 정신에서 높이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자유가 또 개인의 총기의 소지에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가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포 청년이 그 커네티컷 주에 있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기록이더군요. 총기 사고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또 그 주에서 커네티컷 주에서 두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두 번째로 죽은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더 참혹한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에게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사망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을 발표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참담함을 표현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동화책이나 소설에서 짐승이 못됐다, 늑대 같은 자식 이런 욕을 하는데 사실 짐승은 이런 범죄를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을 파괴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공포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왜 쉽게 다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름다움에 민감하게 반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고 친밀한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추한 것을 거부하고 싫게 돼 있어요. 징그러운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부패해서 사탄이 가져가서 다루기가 쉽게 돼버리면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징그럽지가 않고 재밌게 되는 것이죠.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폭력을 주제로 한 게임들, 괴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게임에 중독이 되면 그 조승희 청년도 그렇고 그 전에 사건을 일으켰던 총기를 난사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매일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부패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전혀 없게 되니까 그 우울한 틈을 타서 사탄이 일하기가 너무나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면은 아름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름다움과 문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면 그때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건강한 마음은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기쁨이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틀어지는 거예요. 왜곡이 돼서 부패하게 돼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정상의 마음인데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배우자를 때리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한 거죠.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겠죠. 직장에 가서 큰 소리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뭐 큰 소리 할 수도 없는데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연약한 사람 내 배우자에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아이들, 나한테 힘이 없는, 나보다 힘이 없고 권위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 폭력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과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내가 아름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찬양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경치가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대부분이 또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소망은 성취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의 그 로망이 뭔가요? 승진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로망이라고까지 안 하죠. 그냥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직장인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내가 그 김 과장에게 사표를 씩 던지면서 나 이 회사 때려친다. 내일부터 안 나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상처를 받겠죠.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좌절됐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대부분의 인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등이 더 많습니까? 1등이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까? 누가 더 많죠?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안 해봐서 모르나요? 1등. 네. 여러분, 올림픽 중계를 보면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더 많아요? 금메달을 못 따는 선수가 더 많아요? 금메달을 못 따는 선수가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성공에다만 두면 그리고 그것을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99.9%의 인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신명기 27장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위에다가 한번 쓰세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나 쓰세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리는 해석의 전형이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네.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걸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요. 광야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마음껏 먹고 물을 마시고 집에서 사는 것처럼 편할 수가 없죠.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를 생활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물 못 먹어서 죽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좀 걸어가다가 물이 해소가 되면 또 걸어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네. 애굽에 살면 파라오 생일 때 고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광야에선 고기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갖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막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세가 나쁜 놈이야. 우리를 왜 끌고 나왔어? 그리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습니까? 우상의 나라, 태양신의 나라. 태양은 자기가 한 번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긴 거죠. 사람이 우기는 거지 우상은 죄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는 거죠. 태양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아들인 파라오가 권력을 가지며 그를 위한 무덤과 그를 위한 왕궁과 그를 위한 창고를 짓는 일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 무슨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겁니까? 어떤 똑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야 될 무덤을 짓기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바쳤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헛된 삶에서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고 거기서는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참된 제사를 드리도록 출애굽하신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그걸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해 낸 거야.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거야.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울증에 걸릴 만한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든지 연결해서 원망할 수 있죠. 형들이 나를 파는 동안 하나님이 묵인했어. 하나님도 동조한 거야. 동의한 거야. 하나님도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한 번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정직하게 살아보자.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께 맞는 일이죠. 의로운 일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결론 딱딱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 보냈구나. 그러나 요셉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저 뒤로 미룹니다. 제가 청년을 상담하다가 깨달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으면 지금 해석하지 말아라. 그게 요셉이다. 정말 죽고 싶겠으면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더 살아보라고. 더 살면은 나중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살아보면 후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단면을 끊어보면 요셉이 팔려간 것,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간 것, 여기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단면으로 잘라보면 이 그림을 놓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마지막이죠.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해석인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형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지 않죠. 우리도 잘 되고 형도 잘 되고 형들의 후손들도 나의 후손들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어요.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울증을 막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원인은 비교하는 것인데요. 내가 나인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최적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자꾸만 내가 불평을 해. 제조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만 품질에 문제가 있다 그래. 나는 뭐 다리도 짧고 배도 나왔고, 제 얘기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질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옆에 잘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 놔두라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여기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난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발작을 하고 손을 떨고 이렇게 눈동자가 뒤집히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다리 짧은 거에 대해서, 배 나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발로 정상적으로 걸어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야, 이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큰 일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까. 그런데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거예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교해서 열등감을 자꾸만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속을 넓히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막 이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일본 말인지 알았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중국말인가 일본말인가 그랬는데 밴댕이라는 생선을 못 먹어봐서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질문을 하니까 설명을 하더래요. 요만한 생선이 있는데 그 속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걸 속이 좁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속이 넓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넓어야 돼요. 속이 좁으면은 해석을 잘 못해요. 김 과장님이 나한테 화를 냈습니다. 팀장님한테 깨지고 나한테 화를 낸 거죠. 근데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씨, 나 트집 잡아갖고 사표 쓰게 하려구만. 더러운 로또 복권이나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아, 김 과장님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똑같습니다. 가정의 원리도. 아, 집사람이 뭐가 힘든가 보다. 내가 잘해줘야지. 그게 건강한 마음이죠. 회사에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왜 짜증내고 그래 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서로 그런 거죠.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시어머니 만나고 와서 화가 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시어머니는 왜 그럴까 도대체? 연속극마다 등장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그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좋은 양질의 것을 가지면 양질의 것을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쓴 거를 내뱉어 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란 접근이 아니라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한테 우리가 못된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잘 도와주고 치료를 해야죠. 사랑이 약인 겁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속을 넓혀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오늘 참으면 내일은 달라지겠지. 그런 마음의 가족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로 후회하지 말고 반성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후회는 뭐고 반성은 뭐냐? 후회는 그냥 짜증을 내는 거야. 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성공한 건데, 아,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경험이 부족했구나. 다시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그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기억하게 해주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반복된 실패가 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이고 기독교 상담가 석학인 폴 트루니에 박사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몇 권을 읽어보니까 요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또 다르게 제가 얻은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고 우울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지고 혼자 고립되고 싶을 때에 그때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나 부부와 만나야 된다.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모임에 건강한 사람들의 대화와 식사의 모임에 가라는 겁니다. 고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립되면 누구와 친해지느냐? 사탄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고립되면 사탄과 친해진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모임에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달성했을 때 나를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마찬가지 원리죠.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이나 팀의 동료들에게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큰 목표와 큰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 목표를 지으니까 모두가 그걸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교 200등 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이 너 전교 3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준다. 이거는 자녀를 망치는 비결인 겁니다. 좌절감을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거죠. 정말로 얘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면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나 다음에 분명히 그 목표에 도달 못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자전거 네가 목까지 갈 줄 알고 걸어본 거야 임마.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나는 못하는구나. 정말로 자녀를 사랑해서 한 말이라면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야, 다음 달에 네가 말이야 199등을 하면 내가 자전거를 사줄게.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말합니다. 에게 1등만 올리면 돼? 아유, 그럼 1등만 올리면 돼. 진짜? 진짜지? 여러 번 묻게 되는 거죠. 진짜 1등만. 그럼 통지표를 들고 얘가 즐거운 거. 아빠 4등 올라갔어. 자전거 4대 사줘. 이렇게 기가 사는 거죠. 이 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야, 자전거 4대 사줘야 되는데 일단 네가 한꺼번에 4대를 탈 수가 없으니까 한 대만 사줄게. 사실 저도 이렇게 못하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못합니다. 부모들은 한꺼번에 말을 하죠. 전교 10등 안에 들어. 그러면 내가 핸드폰 바꿔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면은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담배를 하루에 20개를 피면 하루에 19개로 줄이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당장 끊어 이 자식아. 너 내일 담배 피는 거 보면 용돈도 없고 집에서 나갈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의 일에도 물론 똑같이 통용되지 않겠지만 참고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예민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 마음을 가꾸며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동의가 일어나야 동의가 돼야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가 야단을 쳐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변화에 칭찬을 주고 조금 목표를 작은 것을 반복해서 잡는 가운데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7번째인데 제가 3번째 소개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봉사하라는 겁니다. 장애우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에 내가 동참하고 땀과 정성을 흘리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여기에 덧붙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멘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네, 남성 성도들이 하시면 되겠죠.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성탄절입니다. 백화점은 매출을 올리려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온 사인을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죠. 나를 딸 삼으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아들 삼으러 오신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하게 돼서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속을 넓혀서 넉넉한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교우들과 직장의 동료들을 도우면서 살 만나게 해주면서 신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에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원래의 마음이 자꾸만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내 배우자에게 훨씬 더 잘해주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았죠. 창조되었는데 그 베스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자녀에게는 왜 90점도 못 맞냐고 하지만 나도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직장 동료에게 90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80점도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져야 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소망 가운데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해가지고 다 성공한 다음에 인생은 별거 아니야, 쉬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42편 전체를 읽어보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뼈가 아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대적들이 나를 회방하고 비방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통의 시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가 건강해져서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낭망할 만한 상황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미래를 더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강한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며 건강해져서 우리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직장의 동료와 교우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 상하기 쉬운 마음을 오늘 듣게 됩니다. 배웁니다. 참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냈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건강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학교의 친구들을 바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병들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함께 의논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광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